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본문은 내용적으로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시작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호이 아리엘 아리엘인데 호이는 영어로 WOE 워우입니다. 복음서에서 워우가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에서 화 있을진자가 영어로 워우입니다. 워우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은 문자적으로 A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본문에서 아리엘이 제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건 제단이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특정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화 있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것이 1절 하반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죄일 같은 절기가 성대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유다는 예배에서만큼은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화 있는 상태였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배가 외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인 것이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형식과 실제가 다르고 믿음과 삶이 다르며 예배와 언어, 예배와 선택이 다른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주님이 이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먼 예배. 그러니까 립 서비스로만 가득한 예배를 이사야 당시 유다가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자비가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립 서비스 종교의 한계 아닙니까? 립 서비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 은혜의 신비 하나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방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처방전이 고난, 징계, 심판, 공격입니다. 이 처방전이 나타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슬픔과 애곡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징계, 심판, 공격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왔던 것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다. 처음으로 립 서비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믿지는 않았고 은혜를 맛본 적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팔복을 강론하시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영적 파산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 파산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구원이 없다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한 사람만이 구원을 향해 전력 질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못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각오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느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 전부를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유다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가운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에게 고난, 징계, 심판, 공격이 임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4절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유다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져서 티끌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겸비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본문 두 번째 부분이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시작이 그럴지라도입니다. 영어로는 but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 앞에서의 겸비한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와 심판을 멈추실 뿐 아니라 징계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신 사람들을 오히려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사느립이 18만 5천 대군이 일시에 송장이 되었고 사느립은 본국에 돌아가 두 아들의 손에 암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 징계, 심판 또 이방인, 외부인들의 공격 가운데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결코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맛보고 체험한 사례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너의 길,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